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버린 돌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읽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단절이 생길 때가 언젠가, 그 단절이 생긴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다 단절시켜버리고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다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시고 또 화목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고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어느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장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소작인들 명명을 이렇게 모아서 그 땅을 나누어 주면서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또 충직한 종들은 골라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종들을 골라가지고 저기 이제 소작인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열매를 거둘 때에 가서 이제 세를 거두도록 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제 세 받을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종들이 가서 이제 세를 거둬와야 되는데 이 주인을 대신해서 이 농부들이 이제 그 소작인들에게 가서 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작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가장 욕망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욕망, 그 욕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주인은 멀리 가고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은 내 것이다, 이 땅은 내 차지다 하면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종들이 세를 받으러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를 죽이는커녕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리고 또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사태가 너무 험악해져 버린 거죠. 그 소작인들을 믿고 맡겼고 그랬는데 그 소작인들이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한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존중하고 어려워할 줄 알았죠. 주인처럼 대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종들이 더 악한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 주인의 아들이 가서 세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산을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아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다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참혹한 일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하시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물로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 또 아름다운 공기, 하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다 선물로 우리는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요,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과는 달리 내 내면 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욕심이 결국 그 신앙의 고백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오늘 주인은 신뢰하고 맡겼던 사람들에게 처참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신뢰하고 내 인생을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죄악이 참혹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죽일 것인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은 잠시 세를 주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네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세를 주고 살다가 때가 되면 다 가야 할 곳이다. 그럼 그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게 본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들이 힘들면은 살맛이 안 난다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풍성해지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힘들면은 천국 가고 안 힘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라고 하는 이 소작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의 믿음의 터전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김진호 그 글로벌 SQ 그 연구소장이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단에 한 20년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제 그 이단에 소속되어 있면서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전도왕이었어요.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20년 후에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걸 깨닫게 되고 20년 후에 그 이단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단에 속해 있을 때 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20년 후에 이단에서 나와서 건강한 교회, 정통교회에 소속되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단에 속해 있을 때는 자기 말을 그렇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전한 비진리,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말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것이 틀렸다고 건강한 교회, 정통교회와 소속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의 길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비진리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에 속해 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내가 건강한 교회, 정통교회 와서는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미혹영이, 사탄의 영이 이미 그 영혼을 다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단이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길이요, 생명이요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비진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20년 동안 이단에 속해 있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부류의 그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진리를 목숨 걸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이단의 소리는 듣지만은 진리는 듣지 않아요. 말씀을 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처참하고 비참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를 오래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다 내 집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언젠가는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를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집인 줄 착각하는 것,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 밝은 세상, 건강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하고도 전쟁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이 코로나라는 19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것으로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인 거죠.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하신 예비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파도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점점 좋아질 때마다 점점 더 나아질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아들까지 다 죽여버린 그 소작인 농부들에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자기 아들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농부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 주인의 인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고 했죠. 그럼 왜 후회하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죄성인 것입니다. 죄성.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 속에 인간의 존재는 뭐냐? 그것이 바로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어떤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는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것이라고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낮은 욕망의 그 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을에 소출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곡간으로는 이 곡식을 다 곡간에 가둘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곡간을 넓히자.
그리고 곡간을 다 넓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예상대로 너무 수확을 많이 해서 곡간을 다 채웠습니다. 곡식으로. 그런데 고민이, 그 사람이 생각하겠습니다.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었어요. 내가 넓은 이 놓은 곡간마다 물건을 가득가득 채우니까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의 쓴몸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쭉 읽어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등장이에요.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어떻게 할 거. 다 이 자기 중심적인 단어만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네가 그리고 애쓰고 넓혔던 그 곡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있는 핵심은 소유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살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소서 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뭘로 표현합니다? 버린 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머릿돌로 부활하신 이 날, 바로 그 날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내신 사람들은 다 버린 돌이었습니다. 요셉도 버린 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버린 돌이었습니다. 다윗도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로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도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버린 돌인가? 내가 어떤 못 배웠다고 낙심할 때 내게 따라오는 느낌이 뭐야? 나는 버린 돌인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뭐냐면 버린 돌인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버린 돌인가?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내 자신이 버린 돌이라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기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이 버린 돌의 영성, 이 버린 돌의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건축자가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결국은 머릿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비록 버린 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존귀한 자로 사용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비록 내 환경과 내 여건이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장차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이라 나는 분명히 믿고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버린 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 가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린 돌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릿돌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어떤 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진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뭇잎이 나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버린 돌이 되셨지만 모퉁이의 머릿돌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나는 정말 버린 돌인가? 이렇게 자기를 절망하고 초라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정과 감정들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입으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버린돌이라고 느껴진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초라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생의 삶이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나는 버린돌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버린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버린돌이었다. 그러나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도 지금은 버린돌이라 느껴지지만은 장차 너희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으면 그 버린돌이 다 모퉁이돌이 될 것이라고 하셔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초라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멀돌이의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과 직장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나도 버린 돌이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너는 될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있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뒤엎고 있는 모든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초라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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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아 떠나갈지어다.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쓸데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인생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쓴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 함께 찬송하며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 예배서 모든 내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내 충만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린 돌이라고 느껴지고 자꾸 자신이 초라해지고 위축감이 들고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버린 돌이었다. 그런데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았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린 돌이 아니라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수치와 고독과 모욕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버린 돌이라 느껴질 때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겨야 되겠다는 큰 믿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버린 돌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기겠구나.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게 되겠구나 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